할렐루야.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대상이 사회적으로 명성이 있거나 성공을 거두었고 권력이 있거나 자기가 생각할 때 나보다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앞에서는 말도 조심하죠. 태도를 조심하게 합니다. 쉽게 내 감정의 말을 내 마음대로 뱉어내지 않습니다. 조심하려고 하죠. 그리고 우울하게 봅니다.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어떤 면에서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우리는 그 사람을 쉽게 보죠. 말을 조심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툭 뱉어죠. 상대에 대한 무시입니다. 나는 당신을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우울한 마음을 가집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떤 중심이 있겠죠. 내가 가진 가치관이라든지 내가 삶을 살아온 삶의 경륜이 쌓여서 내가 그렇게 사람을 보게 만드는 그 기본이 잡혀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 보편적 모습입니다. 근데 그것이 옳은가? 라는 건 다른 문제겠죠. 오늘 본문에 어떤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백부장.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다 끝마치고 난 뒤에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는데 한 무리들이 오는데 유대인의 장로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로마의 한 백부장이 자기들을 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인즉 이 백부장의 종이 병이 걸렸는데 이 하인을 고쳐달라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당시 종이라 그러면 주인이 그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찮게 소위 말하면 노예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노예가 병들어 죽게 됐는데 그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청한다는 것은 이 백부장이 보통 사람은 아닌 거죠. 굉장히 그 당시의 배경과 문화를 볼 때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유대인의 장로들까지 보내서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쉬운 모습은 아니죠. 게다가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군인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 백부장이라 그러면 로마 군대의 말단 지휘자 아닙니까? 100명의 수하를 거느리고 이 유대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최종 지휘자 아닌데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좋아하지 않는데 유대인의 장로들이 이 백부장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과 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조심스러우면서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백부장이 보낸 사람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의 장로가 등장하고 말미에 보면은 이 백부장의 벗들이 친구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앞에서 요청하는 요청의 내용이 굉장히 다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정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유대인의 장로들이 와서 하는 말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백부장의 종이 병이 들었는데 예수님, 당신이 이 백부장의 청을 들어주는 것이 합당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 사람은 당신의 은혜를 입기에 완전히 문제가 없는 자기를 갖춘 합당한 사람입니다. 영어로 보면 deserve라는 단어 씁니다. 합당하다는 겁니다. 자격을 갖추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세 번역본은 뭐라고 합당이라는 단어 대신에 뭐라고 번역했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그 근거를 유대인의 장로들이 5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시나고고 회당을 지었다. 성전 다음으로 그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먼저 유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사람에 대한 수식어가 유대 민족을 사랑한 백부장이죠. 그 또 하나의 수식어가 더 붙습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준 사람입니다. 희한한 거죠. 이건 특이합니다. 목사가
시골에서 목회하고 싶어서 산속에 들어가서 목회하려고 그러는데 교회가 없는데 그 옆에 절이 교회를 지어줬어요. 할렐루야. 이런 거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스님이 교회를 지어준다. 비슷한 이야기예요. 로마 군인이 유대인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회당을 지어줬대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사람은 당신이 이 사람의 청을 들어주는 것이 합당한 자기를 갖춘 사람 아닙니까? 라고 유대인의 장로는 예수님께 어필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당시 로마의 백부장들은 상당히 교만하고 잔인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36년 동안 일제 압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일본 순사라 그러죠. 그들이 소위 말하면 그들 입장에서 볼 때 조선쟁이라고 하는 조선인들을 얼마나 핍박하고 괴롭게 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 로마 군인들이고 이 백부장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사뭇 달라요. 유대인을 사랑하고 회당까지 지어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그는 당신의 은혜를 받기에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할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은 무엇일까? 이 사람이 예수께서 치료의 능력을 행해서 고쳐져야 할 자격을 갖췄다라고 유대인의 장로들은 말하는데, 그 자격이란 기준이 뭘까?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추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될까? 21세를 사는 이 시대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해 라고 우리가 느끼고 기준을 정한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적어도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예를 들어 말하면 교회 하나 정도는 짓고,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에다가 헌금은 적어도 억대의 헌금을 하고, 그리고 자기 시간의 대부분의 시간을 교회를 섬기는 데 할애하고, 예배란 예배는 아예 빼먹지 않고, 이 정도의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 서열이 아닌 서열을 얘기한다면, 목사가 가장 먼저 하나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성도가 되고, 이런 식의 개념이 우리 속에 정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목사가 되면 대단한 권위를 가진 사람이고, 장로가 되면, 권사가 되면, 집사가 되면 내가 일반 성도보다는 그래도 어깨에 힘줄 수 있는 교회적 위치가 있고, 하나님 은혜를 받아도, 사랑을 받아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이런 식의 개념이 우리 속에 알게 모르게 이런 기준이 잡혀지지 않을까요? 또 다르게 말한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는 사람들, 저처럼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 찬양인도하는 우리 김 지사님, 교회에서 봉사하는 수많은 교사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좀 더 있지 않을까? 우리 오늘 찬양인도를 한 김용식 지사님,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을 자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차곡차곡 쌓여져 가고 있지는 않을까?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헌금을 적게 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경우가, 기회가 더 많지 않을까? 우리는 이렇게 세상적 가치 논리와 서열의 개념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을 수 있는 자격의 개념에서 우리가 익숙해져 가고 있지는 않을까?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단호하게 말하기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입니다. 기준은 이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얘기할 때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그분의 기준이 가장 중요하겠죠. 내가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 원하는 서열과 개념과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내 은혜를 받을 만하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여러분,
다윗을 여러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기 전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사람의 외모를 보고 취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헌금의 액수가 아니고 드리는 마음을 보시겠죠. 우리가 봉사를 할 때 봉사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긴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힘든 양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중심을 보시겠죠.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행하는 신앙의 모든 액션들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며 우리를 판단하지 않겠는가?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줘야 되겠구나. 이건 하나님만이 판단하신 하나님의 기준이시겠죠. 그런데 그 기준을 밝히기를 나는 너희의 중심을 본다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누구나가 사람의 마음속에는 천성적으로 자기가 왕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러니 그만큼 대접을 안 받으면 서운한 거죠. 그렇죠. 이 교회에서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하고 이 위치에 있으니까 대접을 이만큼을 해줘야지라는 생각들이 누구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서운해지고 시험에 들 수도 있겠죠. 우리는 이렇게 세상적 가치와 기준에 의해서 자격의 개념을 우리 속에 정해놓고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 생각합니다. 나만한 사람 누가 있을까? 그러니 하나님께 내가 은혜를 더 받는 게 마땅하다라는 착각 속에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 보실 때는 영 아니올시다 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본다면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면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교회 봉사를 하지 않고 헌금도 하지 않고 그리고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합니다. 그거면 되지 않겠는가?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어 합니다. 이게 당연한 리액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은혜가 들어와서 나를 감동시키면 나는 말이죠.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하고 내 재물을 들여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하고 내 시간을 들여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하고 교회를 섬기고 싶어하고 수고하고 싶고 희생하고 싶고 헌신하고 싶어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것은 내 신앙의 업적과 내 대단한 신앙의 이런 보여주는 행위가 아니라 당연함입니다. 당연함. 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것이죠. 그런데 이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심이 별로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액션을 취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체면 때문에. 그러니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만 보고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이다. 위험한 일이다. 그런데 유대인의 장로는 이 백부장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죠? 이 사람은 유대인을 사랑한 사람이고 유대인을 위해서 회당을 지은 사람이니까 뭐라고 하죠? 이는 예수님이 이 사람의 청을 들어주는 이 일을 행함에 합당합니다. He is deserved. 그는 합당합니다. 과연 합당한가? 오늘 이야기를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면서 좀 더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 합니다. 자, 그렇게 그 장로인들, 유대인의 장로들의 청을 받고 예수님이 백부장의 집으로 같이 갑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백부장의 집에 다가갔을 때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이 급히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성경은 이 사람들을 누구냐 하면 백부장의 벗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 이상이겠죠. 벗들, 친구들이 와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에 기록되기를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유대인의 장로는 말하기를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를 입기에 합당하다고 말했는데 이 백부장은 말하기를
예수님 당신이 내 집에 오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내 집에 들어오지 마소서. 이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면 좀 더 우리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주님은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내가에게는 내가 너무 더럽습니다. 주님은 너무 크신 분이라 간장종지 같은 내 마음밭에 담을 수가 없는 분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철저히 깨닫는 백부장의 표현법입니다. 집에 들어오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주여 오시옵소서.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마 이 표현은 어떤 모습과 비슷하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서 배 위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바위 맞도록 수고하고 잡은 게 없는데 예수님이 한마디에 그물을 내려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많이 잡고 난 뒤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굉장히 흡사한 같은 맥락의 신앙 고백입니다. 아마 이 유대인 장로들의 표현법은 한 단어죠. 합당하다 라는 단어를 표현하면 백부장의 친구들의 표현은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 표현입니다. 아마 백부장은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소련에 말씀드렸듯이 백부장의 일이 그렇습니다. 유대 지역의 치안을 감당해야 됩니다. 유대 지역에 문제가 소유가 일어나면 그 첫 번째 책임자가 백부장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마 로마로 가면 문책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할 수 있을까지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니 유대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잘 파악해야 되겠죠. 그러니 그중에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핫한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완전히 떠오르는 새로운 분인 거죠. 그 소문을 이 백부장이 모를 리 없겠죠. 그런데 그의 하인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는 지식과 들은 소문에 하면 이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청해했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거죠. 이게 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뭐냐면 예수님을 그의 하인의 병동과 대입을 시켜서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청했는데 그 청함 속에서 이 백부장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생각한 거겠죠. 병을 치유하시는 예수님,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신적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 이 가운데서 그가 이 백부장이 발견한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이 가진 독특한 재능이 아니라 신적 권위가 깃든 존재임을 이 백부장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고백이 가능합니다. 내 집에 들어오지 마시옵소서. 이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에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온 것도 감당치 못하고 내가 이 지저분한 인간이, 이 패역한 인간이 주님께 나아가는 것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도 내가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니 7절 후반부에 뭐라 그러죠? 그냥 그냥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겁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굳이 만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의 삶을 살 때 우리가 가장 처음 깨닫는 게 뭡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거죠.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시작입니다.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쌓여져 갑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되어야 됩니다. 근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10년, 20년, 50년을 예수 믿어도 이 베이스로 되어 있는 나는 죄인이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에서 평생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겸손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50년 동안 60년 예수를 잘 믿어서 대단한 믿음의 성취를 이뤘다 할지라도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끄러움이 없을까?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유대인의 장로들은 예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가 그 예수님의 초청에 대한 부탁을 받았지만 그는 표현을 그렇게 씁니다.
이 사람은 합당한 사람이니까 당신 정도 되면은 당연히 부탁을 들어줘야 됩니다. 예수님을 신적 권위를 가진 존재가 아니라 그냥 재주를 가진 사람 정도로 유대인의 장로들은 생각하는 거죠. 그들이 유대인의 장로, 엘더죠. 지도자입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들이죠. 그 자리에서 예수를 내려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당신은 이 사람 부탁을 당연히 들어줘야 됩니다. 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종을 치료하는 이 일을 행하는데 이 사람은 자격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백부장은 실제 진짜 은혜를 받아야 할 백부장은 뭐냐면은 내 집에 당신이 들어오면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도 두렵고 떨립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시기가 지나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죠? 우리는 히브리서 4장 16절 고백처럼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믿음 자리에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과정을 거쳐서 서는 거죠.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이 근간 위에 세워진 것이 내가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가는 믿음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 이 바닥이 없으면 이것은 교만이 됩니다. 이것은 자랑이 되는 거죠. 내가 예수의 받을 은혜가 있는, 자격이 있는 대단한 신앙이 존재입니다 라고 우리는 하게 됩니다. 한국교회의 지금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1세기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자신이 어떤 죄인임을, 하나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존재임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입니다는 고백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죠. 어떤 목사는 영국의 유명한 설교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는 기독교를 온전히 알지 못한다. 뭐냐면 기독교는 이 고백 위에 부어지는 신앙이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어떤 분이 잘못을 해서 제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이 부분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더니 화를 내요. 그랬더니 나중에 있다가 교회를 떠나요. 이게 현대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바라볼 때 망원경이잖아요. 망원경은 멀리 있는 것을 가까이 당겨서 보잖아요. 그것을 돌려서 봅니다. 그러면 가까이 있는 게 멀리 보입니다. 그러면 이만한 죄가 요만해 보입니다. 남의 죄를 볼 때는 현미경을 들여다보시 봅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죄도 찾아내서 이따만하게 보여서 네 죄는 이만하고 내 죄는 요것밖에 안 돼. 이게 좀 현대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 진정한 회개도 없고 하나님께 무릎 꿇음도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백부장의 집으로 향했을까? 장로들의 말을 듣고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이고 자격을 갖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간 거 아닐까? 아니요. 그런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갔을 겁니다. 그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대단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은혜를 요청하면 예수님은 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백부장 집을 향해서 나가는 그 걸음은 예수님의 근본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마음인 거죠. 그가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유대인을 위해서 세상을 지어줬기 때문에 예수님이 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다면 늘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겠죠. Every day, day by day, every time. 매 순간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은혜를 주고 싶어 하시겠죠. 문제는 우리의 마음밭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이겠죠. 그러니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근본 마음,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고 무릎 꿇고
긍휼을 구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서 준비가 되어져야 되겠죠. 우리가 소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자격을 논한다면 어떤 사람이 자격이 있을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긍휼함을 가져야 된다고. 고와 과부를, 저는 이 부분에 약간 불만이 있습니다. 왜 과부는 있는데 호랍이는 없을까? 과부는 나름대로 잘 삽니다. 호랍이가 못 살아요. 밥도 제대로 못 해먹고. 집사람이 한 2박 3일 서울 가면요, 저는 라면 2-3개로 버팁니다. 할렐루야. 버티는 게 용한데요, 이게 남자들이 그래요. 남자들이 자기도 잘 제대로 못 챙겨요, 여러분. 여러분 아내들이요, 혹시 멀리 갈 때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많이 좀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그들이 당연히 무조건 사회적 약자는 무조건 용서를 받고 무조건 은혜를 받고 무조건 베품을 받아야 될까? 아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겠죠. 사회적 약자 가운데도 그 마음이 악한 사람이 있고 회개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 마음밭에 합당치 않은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근본적인 마음에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근본적인 마음에부터. 이 백부장이 고백한 것이 근본적인 마음이죠. 그 사람이 사회적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형태에 있든지 영원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 내 죄를 주 앞에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고 났더니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이스라엘 중에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찾아본 적이 없다. 왜? 가고 안 가고 만나고 안 만나를 떠나서 말씀하시면 당신의 말씀이 그대로 될 줄로 나는 믿습니다 라는 거잖아요. 10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사람들이 돌아갔더니 이미 그 하인이 나왔더라 되어 있습니다.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노라. 단순히 이 사람이 프리텐딩, 거기란 죄인인 척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귀에 들리게 좋으라고 그런 말들을 미사오고를 섞어서 말한 게 아닌 거죠. 진짜 그 고백을 한 거죠. 진짜 예수님을 감당할 수준도 못 되고 예수님을 만날 만큼 거룩하지도 못하고 자신에 대해서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을 깨닫고 고백한 진실한 고백인 것이죠. 우리는 말이죠, 얼마든지 흉내낼 수 있습니다. 가짜로 고백할 수도 있고요, 사람 듣기에 좋으라고 저 사람이 나를 좋게 보아주기 위해서 얼마든지 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고백과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쉽게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주여로 부탁드립니다. 호람되오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디도서 3장 5절은 기록하고 있기를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하셨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살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어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고 내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난 적절한 때만 아니고 영원히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것이고, 그러니 하나님께 겸비한 고백을 하시고 겸비한 마음을 잃지 말기를 주여으로 축원드립니다. 유대인의 장로처럼 말이죠, 자격을 논하며 여러분 이러쿵저러쿵 설랑설레 이상한 말들로 여러분 꾸미지 마십시오. 오히려 백부장처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저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겸비한 자세가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입을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역사를 고백할 수 있는 자리까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겸비한 마음,
무릎으로 주님을 섬기고 그 겸비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오랍게 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